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한 형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역이 비슷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같은 곳을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졸업하고 각자 사는 곳이 다르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연락이 끊겨서 지난주에 만난 게 21년만 이더라고요. 세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제 당시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추억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형이나 저희 집이나 참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저희 집도 열몇 평짜리 반지하 방에서 막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저와 동생, 심지어 저희 세입자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도 계셨어요. 그 형 집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20여 년 만에 만나서 보니까 각자 자리에서 어엿한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그 형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형에게 저는 기억되기로는 많이 아프고 약한 동생이었고요. 저는 그 형을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그랬던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만나보니까 어때요? 사진 찍어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이제 아저씨죠. 남들 보기에는. 아이들이 어느새 우리들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다 컸더라고요. 그 형의 아이도 6학년 됐고 이제 우리 큰아이도 5학년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 다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참 복되게도 어렸을 적에 좋은 교회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참 예뻐하셨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교학교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사실 당시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목사님이나 전도사의 말씀은 사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 하루만큼은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교회 주변이 우리의 지역이 돼서 나와바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역이 돼서 진짜 오후 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형, 누나들, 동생들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다방구도 하고 나이 먹기도 하고 축구, 술래잡기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던 것 같습니다. 조금 커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형들 어깨너머로 기타도 배우고 우리 학생부에서 자체적으로 찬양단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예배가 따로 있었으니까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갖고 하면서 되게 굉장히 잘 어울려 다녔던 것 같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분식집 가서 떡볶이 사 먹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냈던 생각이 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만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소명을 알고 신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가끔씩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교회가 좀 좋은 곳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렸을 때 확고한 신앙을 세우는 것이 되지만 혹시 아이들이 커서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지내든지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져서 혹시 교회를 떠났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남겨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 중에 7, 80%가 어려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속적으로 교회에 뿌리내지 못하고 있다는 면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여 년 만에 만난 형과 같이 똑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 한 명을 수년 전에 아내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친구의 언니도 드문드문 나왔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전혀 교회에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발을 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들 대학이나 사회생활 때문에 떨어져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자라왔지만은 교회 내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발을 끊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참 마음을 안타까웠습니다. 왠지 모를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좀 쓰라린 그런 추억이 또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린이들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 말 했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또래나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가 유산이 되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안타깝게 얼마 살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면서 심장질환을 가진 친구의 아이도 봤고요. 지금까지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부분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나중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날 도와줄까, 날 봉양할까, 어떻게 키워야 나를 끝까지 바라지를 할까,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커서 언제 헌금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건강한 토대가 돼서 한 명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교회가 바라봐야 하고 또한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이 상고했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어린 영혼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는 데 필요한 그런 기본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복잡하고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작고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이 힘겹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내 아이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되기 바라는 심정으로, 그런 간절함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도리어 꾸짖습니다.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 어린아이들이 당시 사회에서 대우를 굉장히 못 받는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이란 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과거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100년 전인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래를 찾아보니까 어린이란 말 자체는 있었는데 그 뜻 자체가 예전에는 어린애, 애녀석, 아들놈, 딸년, 심지어 애새끼처럼 그런 의미로 그냥 그 부류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는 부르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당시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늙은이,
조금 젊은 청년들은 젊은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용어가 없다가 앞서 말씀드린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100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어린아이들이. 도리어 더 급하고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어른들,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 문턱을 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누가 높고 낮은지 얘기가 될 텐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다른 제자들보다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고 큰 사람이 되려고 방법을 물었는데 어린아이가 도리어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른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면서 이 눈높이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키도 작고 어리니까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면서 그런 태도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점 제 눈 아래로 또는 제 안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지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수업을 할 적에 존댓말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해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도 그 아이들을 한 명 인격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게 조금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아이들을 대했더니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존댓말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유도 설명해줬지만은 그 아이가 그렇게 의문스러웠던 건 한 번도 그런 대접을, 그런 존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구약 말씀을 들어서 어린이들의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와 시선은 바로 이런 어린에게도 어린이에게도 바로 죽게 하듯이 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이와 성별 또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 이런 모든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명의 귀한 피조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설교 때도 말씀으로 전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만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미의 통곡과 아이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처럼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처럼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직접 안으시고 그들 위에 직접 손을 대어 축복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고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제가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 이후에 몇 아이들에게 했고요. 또 난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아직 못 받은 아이가 있어서 축복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목사가 돼서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향해 죽게 하듯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중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데 자양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그런 수고를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보석 맡은 자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안식일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때 집에서 있던 두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아내는 그 아이들의 시체를 이제 2층으로 옮긴 이후에 흰 천으로 덮어주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집에 들어오자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이 나타나서 그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어렵지 않다는 듯이 당연히 보석에게 주인에게 그 보석을 돌려줘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2개를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는 그 아내의 말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탈무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자칫 아이들을 내 속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상기합니다. 수년 전 제가 지금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적에 헌화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선 유아 세례가 있지만 침례교단에서는 신자의 침례, 즉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 때 침례를 주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겐 침례를 행하지 않고 대신에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는 또한 그런 마음을 결단한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헌화식을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부모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씩 내주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한 톡씩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탈무드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편지를 썼습니다. 잘 쓴 편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제가 필요 없는 부분 드러내고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당시 썼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빈 주찬이에게, 날이 갈수록 사랑스럽게 자라는 주빈이와 주찬이에게 오늘은 더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구나. 부족한 부모의 손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너희들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날이란다. 탈무드에 보면 자녀들을 원래 주인이
잠시 다른 이에게 맡기는 보석으로 비유한 이야기가 나온단다. 맡은 사람은 원래 주인이 찾아가기 전까지 그 보석이 빛을 잃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아낌없이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란다. 사실 지금 같으면 너희들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 같고 엄마 아빠 안에서 품속에만 있을 것 같단다. 하지만 너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석임을 잊지 않기로 살기로 오늘 엄마 아빠는 결단한단다. 헌화식을 통해 부모로서 느끼는 양육의 부담감을 일부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반대로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책임감은 더 가지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너에게 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점을 명심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갈 길을 같이 가고 싶다. 푸르른 5월도 곧 지나가겠지?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너희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어도 잊지 못할 것 같다. 너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도할게. 너희들의 영원한 친구 엄마 아빠가 2012년 5월 헌화식에서. 당시 우리 부부에게는 2개의 보석이 맡겨졌지만 지금은 더 많은 보석을 성도님들과 함께 간수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면서도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보석은 원래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땅속 아무렇게나 있던 것을 발견하고 또한 세심한 손길과 기술로 세공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보석입니다. 한 교육학자는 100명의 신생아들을 나에게 데려와 달라.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판사를 만들 수도 있고 교사도 만들 수도 있고 경찰이면 경찰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육학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세공사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아이의 주인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로 청지기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물건의 주인이 있고 또한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청지기가 됩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안전하게 지키는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는 귀한 보석을 지키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을 잘 간직하여서 마침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같이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어린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길 그리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도님 댁을 방문할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제 한 달도 안 되는 간격으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돌을 맞아서인데요. 그런 아이들 우리 교회 2이나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밖에서 거하게 돌잔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2 가정 모두 집에서 조촐하게 돌상을 차리고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안 부르는데. 왜냐? 사실은 사진 찍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사진을 조금 찍거든요. 제가 취미생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저를 또 불러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럼에도 저는 또 가서 사진도 찍어서 선물로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직접 축복하며 안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제가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앞길에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가에 계속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함께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갓 태어난 아이인 모세를 연약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정처 없이 흐르는 물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절절한 마음을 가사로 담은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함께 세우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진심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능력 있는 오른팔에 전적으로 맡기며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